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으로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이제 지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 위에가 누구냐? 덕장이에요.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은 그 사람들과 척을 많이 집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써서 전쟁을 하고 인간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푸는 사람, 이게 덕장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덕장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덕스러워야 된다. 교회도 덕스러운 교회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요.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덕스러운 목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또 보냈어요. 계속 보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뛰어가면 되잖아요. 거리도 멀지도 않아요. 본인이 가서 김 집사, 박 집사 이리 와라. 문제 있었던 누구누구 이렇게 이리 와라. 당신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교통 정리를 싹 해주면은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선배님들이 합니다. 부부싸움을 한 곳에는 금방 달려가지 마라. 신방을 금방 하지 마라. 3일간 기다렸다가 신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금방 달려가면은 내가 누구 편인가는 들어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그냥 3일간 두면은 부부는 알아서 자기들이 화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만이 아니라 교회 매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이런 말씀 드렸죠.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면은 조금 늦게 가. 1등은 할 수가 없지만은 멀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만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들의 덕성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야. 우리 권사님들도 인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가 부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달려 들어가서 막 하면은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덕스러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성도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대면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자, 20절로 한번 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까요?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교회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때에 원하지 않는 것을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문제 있는 사람들 출교시키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잘 정리가 되고 넘어서고 그리고 위대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듯이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당신들이 나를 주의 종으로 안 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많이 돼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향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가 겁이 나요. 아유, 저 병이 안 났으면 어떡하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이걸 물어보기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가 계속 잠잠해지고 하나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 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 2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막상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자기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쪽 저쪽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게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제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을까? 자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대우를 받아도 뭐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혹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 교회에서 누락될까? 믿음에서 이탈을 할까? 이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끝까지 싸운대.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그분에게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분에게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상관이 없대.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보더라도 억울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깨끗이 물러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끝까지 이 문제를, 이 갈등을 거기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만 물러나는 게 좋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마음이 21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 한번 좀 봐요.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해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됐는데 사람들의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불을 다 껐습니다. 다 끈 줄 알고 소방대원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저쪽에서 불씨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다 해결된 것 같으죠? 천만에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잠잠해지고 이제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불씨가 하나 탁 일어납니다. 절대 교회는 분파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게 막 그냥 가시적으로 막 표현이 돼서 싸운다. 그래, 누군가 가서 그 문제를 싹 해결됐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의 씨앗들은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이 문제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를 하면서 당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자. 먼저 우리가 화합이 되자. 그래서 분쟁을, 물론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마는 논의와 분쟁과 다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못합니까?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편을 갈라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편, 내 편, 저 편, 이 편에서 막 그냥 사분할 때 그게 잠잠해졌는데 결국에 나중에 참 불행한 역사가 또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없어집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서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요, 이 불씨 때문에 기둥만 남게 돼버렸어요. 싹 없어집니다. 참 이렇게 되는 이 아픈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 분쟁의 씨앗들을 완전히 소멸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회들이 결국에는 이 사단의 분쟁 때문에 넘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깊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는, 성도는 덕스러움으로 포용해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왔죠. 여러분, 목사님 저런 사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왔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종합병원 아닙니까? 피 흘려서 들어오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죠. 그걸 치유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깨끗한 사람만 와라, 멀쩡한 사람만 와라, 올바른 사람만 와라, 그게 아니라 이리저리 휘어진 사람들, 갖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씻음받고 치유받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는 곳이 교회라. 우리는 사랑으로, 덕스러움으로 항상 포용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덕이 많은 성도와 교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어제 제가 청년들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가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안수 집사님들, 협의 회장님, 전 회장님, 현 회장님, 부회장님에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저는 봤어요.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로 힘을 좀 보태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운동장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거기 있는 교육자, 부장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본인들이 인천 뭐 이렇게 알아보는데 듣는데 이렇게 부흥이 되고 성도를, 새로운 성도가 오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라고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덕스럽고 교회가 덕스러워서 그래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지 않은 교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요 정말 뒤로 후퇴를 해도 보통 후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눈여겨보면서 일을 할 때 찾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잘 들으세요, 물질을 흘려보낸다.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거 좋은 얘기 다 안 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 알죠? 누군지요? 이삭이 농사를 지읍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깊이 파는데 물이 펑펑 솟아나요. 그 나라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해야지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파서 물이 나오는데 이 노력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돈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저쪽 이웃 동네에 있는 그 토백이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원래 내가 여기 팔려고 했던 데인데 왜 네가 여기 우물 팠느냐?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있다가 이 바보같이, 그래? 그럼 미안해. 그럼 너 가져. 그리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먼저 팠습니다. 우물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저쪽 동네에 있던 또 박 씨가 오더니, 너 여기, 내가 여기 점 찍어둔 데인데 왜 여기다 네가 우물을 팠어? 이거 내놔 그랬더니 이삭이 이따 뭐라고 하냐면, 그래 미안해 하고 또 다른 동네로 가요. 그 뒤따라다니는 식솔들이 있고 그 같이 일하는 그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우리 주인, 저 인간 따라다니다 우리는 다 굶어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거기도 뺏겨요. 네 번째. 근데 거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더라. 온유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아유, 저래서 저 어떻게 먹고 살아? 지 가정도 건사 못하겠네.
아유, 저 머리가 뭐 저 모양. 그런데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통해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재정적으로 우리가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잘 견뎌나가는 것, 이게 우리는 자꾸 베푸니까 그래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대접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죄송하죠. 협의 회장님한테도 어느 때는 죄송하고 우리 간사님한테도 죄송하고, 왜 자꾸만 뭐 손님들이 오니까 커피 타와라, 뭐를 가져와라, 뭐 해라, 과자 좀 가져와라. 그런데 베풀고 우리가 허비하는 것 같은데,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그런 교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복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덕이 많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위로합니다. 지장은 판단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너 잘못, 네가 잘못, 뭐 이런 거 탁탁탁 통과. 그런데 덕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끌어안고 포용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위로하실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도 바울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덕스러운 교회, 덕스러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이 물질을 마음껏 맡기는 성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세상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